이렇게 젊은이들도 많이 쓰고 어르신들도 또 잘 쓰시더라고요. 권사님들도 이 카카오톡 잘 쓰시죠? 네, 카카오톡 그 메시지 중에 그 단체 카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문자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네, 그 모임, 그 공동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한국 어디로 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카톡방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초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초청을 딱 받으면 내가 탁 클릭하면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죠. 초청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이죠. 또 요즘 그 연예인들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보니까 요즘에 비공개 결혼식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연예인들은 막 아주 성대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비공개로 자기들끼리만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을 했는데, 이 기자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기자들도 몰리고, 또 막 그 팬들 중에는 막 사생팬이라고 목숨 걸고 막 그 자기 연예인 그 보려고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통제를 할까요? 잘 모르세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주죠. 미리 가족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비밀 초청장을 딱 보내가지고 경호원들이 그 식장 다 앞에서 통제를 딱 하죠. 초청장 주시라고. 초청장을 받고 딱 확인하고 들여보내주죠. 나 저 연인하고 너무 잘한다고, 너무 친하다고. 그래도 안 들여보내줍니다. 초청장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죠. 어떤 잔치든 초대를 해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사람은 눈치 없는 사람이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만큼 민망한 것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 초청장을 받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불러주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다. 여러분은 천국에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네. 12번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 초청장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으니까 여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러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불러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가장 최초의 부르심은 구원을. 너 와서 구원받아라. 너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내 자녀가 되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심이 있는데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우리 일심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일심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일심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청년부로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이죠. 성수동 사니까 그냥 여기 가까운 게 다 온 거지. 그게 아니고 성수동 산다고 꼭 일심교회 다닌다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기 옆에 중동교회도 있고 여기 서울숲교회도 있고 성수한양교회도 있고 저기 성락교회도 있고 의외로 교회가 많습니다. 이 동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심교회를 우리가 오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 지역 말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잠실에서 오는 친구 있죠. 저 석천 쪽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저기 상봉에서 오는 친구도 있는데 어제가 안 오고 있습니다. 어제 꼭 온다 그랬는데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상봉에서 또 오는 친구도 있고 저기 성북구에서 저기 멀리 성북구 도남동 쪽에서 멀리 40분 50분 걸려서 오는 친구도 있고 용인에서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용인 화성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하늘에 떠있는 화성 말고요. 여기 화성에서도 있고
이번 수련회 때 심지어 어디에서 온 친구가 있었나요? 요수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회비를 안 받았어요. 여수한테 차비로 쓰라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진짜 멀리서 온 분들이 많아요. 막 예전에 저 일산, 파주, 막 광명, 여기 뭐 군포, 의정부 이렇게 아주 멀리서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먼 곳에서까지 이렇게 모일까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어떤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혼자서 막 힘들게 자취하면서 막 서울 생활하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너무 이제 갈급해가지고 내가 어디 교회를 좀 가볼까 이렇게 당황을 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사모님이 커피 전도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을 탁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내가 가보겠다고. 근데 길거리에서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오기가 쉽습니까? 거의 없어요. 노방에서 만나서 오겠다는 사람은 거의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왔어요. 사모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청년부 왔는데 와가지고 막 잘 적응해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다가 취직도 하고 또 막 자기 앞에 좋은 길이 막 많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대요. 이렇게 갈거려가지고 하나님 찾아서 잘 됐는데 내가 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막 초심을 제가 되찾아야겠다고 막 또 수련회 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사모님 있으니까 우연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성도님들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택해서 왔어 이게 아니고 불러주셔서 온 겁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한 청년부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모인 게 우리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저 교회 한번 가보자.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너 저 교회 한번 가봐라. 너 이렇게 너 이 교회 한번 나와라. 이렇게 나를 이 공동체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자, 내가 함부로가 하나됨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뭐 사람을 물론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성령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좀 다니다가 서운한 일이 있고 좀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에이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쉽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다 보면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 어느 교회나 하나님 계시고 다 똑같아 그냥 내가 골라서 다니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죠. 이단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부르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이 있는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계속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 없이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선택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떠나면 내 믿음 생활에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힘써서 그 하나님을 굳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모여야 되겠죠? 모여야 됩니다. 막 서방방 흩어져가지고 얼굴도 잘 못 보고 이러면 안 되죠. 일단 하나 되려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안 보이는 지체가 있나, 우리 청년들 중에 혹은 우리 구역원들 중에 혹시 요즘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있는가? 어디 아픈가? 아니면 요즘 뭐 힘든가? 이렇게 이제 좀 전화도 좀 해보고 문자도 좀 보내보고 뭔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유가 되면 야, 차라도 한잔 하자. 내가 뭐 맛있는 커피 사줄게. 이렇게 또 불러서 그렇게 한번 차 한잔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그 친구가 고마워하겠습니까? 따뜻한 차가 마음까지 그냥 따뜻하게 만들어 주겠죠? 일단 모여야 됩니다. 보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마음을 나눠야 되겠죠? 많이 모여가지고 막 싸우면 안 되겠죠? 모여서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 어떤 피상적인 그런 만남을 넘어서서 좀 깊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힘써야 되죠. 그 사람의 그 교제하는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5단계. 맨 처음 1단계는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길 가다가 저기 옛날 이제 오래된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동창을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게 이제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얼굴을 알고 이름도 대충 아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나도 잘 지내고 그래.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사이일 경우에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잘 지내지?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상투적인 단계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사실을 전달해주는 단계.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죠? 네, 본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청년분 항상 저쪽에서 드리다가, 자, 우리 오늘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정보를 서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야, 뭐가 좋은 제품이 있더라. 이렇게 해줍니다. 네, 방금 상봉에서 우리 친구가 왔습니다. 수련회하고 좀 피곤해가지고 다들 자꾸 늦네요. 자, 2단계는 사실과 정보를 서로 전달해주는 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의견과 자기 의견을 말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 북한의 애들이 진짜 나쁜 애들이야. 저 김정은은 빨리 어떻게, 물러나야 돼. 이런 식의 저 테러 집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과 어떤 이제 사건이나 판단, 자기 판단을 이렇게 말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단계가 4단계랍니다. 그래서 나 참 이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더니 그래서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 나 감정이 상했어. 이렇게 내가 교회를 2주나 안 나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줘. 기분 나빠. 이렇게 2, 3주 빠졌는데 연락 안 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은 항상 잘 챙겨야 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자기 어떤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자, 마지막 5단계는 뭘까요? 내 안에 어떤 깊은 비밀,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 5단계, 최상의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서 혹은 또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내가 어느 단계까지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죠. 정말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는 5단계, 어떤 비밀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아직 좀 덜 친밀하면 약간 그 밑에 아래 단계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자, 우리가 그 대화의 수준을 자꾸 더 높이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속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친구하고 내가 요즘 좀 대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셀 모임을 항상 합니다. 청년부는 셀 모임이고 우리 장년부는 구역 모임이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자꾸 이런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서로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가가고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서로를 더 신뢰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더 마음으로 받아들여줄 때에 더 내가 마음 오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장년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정보 같은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뭐 어느 가게 가니까 배추값이 100원이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아파트 값이 지금 뭐 얼마가 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구역원들끼리 마음을 더 깊이 열 수 있도록 더 깊은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정말 저 사람의 깊은 어떤 내면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자기 어떤 상처까지도 깊은 상처도 서로 나눠서 같이 막 기도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때 정말 이제 진실한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구역장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처럼 구역장님들은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모든 생활 면에서 잘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영혼에게.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했다고 해서 너무 그것에만 그냥 기뻐하고 들떠있으면 안 되고 그럴수록 한 영혼, 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이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 소외되고 있는 사람 없나? 혹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없나?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죠. 자, 겸손과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교만은 내가 잘났다, 내 생각이 최고로 좋다, 자꾸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면 하나됨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막 내 주장을 너무 막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내세우면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뭐 하죠? 네, 윷놀이를 합니다. 네. 벌써 머릿속에 여러분 이렇게 유판이 막 이렇게 아른거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윷놀이 하실 때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맞다고 막 이렇게 규칙 같은 거 막 이거 뭐 넘어갔다고 막 이렇게 유시 맞다, 뭐가 맞다, 너무 막 이렇게 목숨 걸지는 마시고 목숨 걸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편끼리도 말을 이렇게 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다르게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졌다고 네가 이거 잘못났다고 또 막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우리가 윷놀이 하는 거는 즐겁게 친교하고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꼭 1등하고 막 이기기 위해서 꼭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청년들 아니죠? 네,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2등 했다고 지금 엄청나게 벼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2등을 했는데 올해는 기필코 1등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물론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1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또 이렇게 졌을 때 또 이렇게 마음을 비우시고 주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1등을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너무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그러니까 너무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이걸 이끌려고 막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어제 잘 마치고 왔는데, 수련회 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해지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가면을 우리가 너무 쓰지 말고 솔직하게 좀 이렇게 하고 서로 좀 상처를 주고받는 한이 있어도 솔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좋은 것인데 근데 이제 표현할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과격하게 나 기분 나빠 막 소리 지르고 막 쓰고 막 인상 막 쓰면서 그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가능한 부드럽게 나 솔직히 좀 기분 나빠 진짜 이런 상황은 정말 좀 기분이 나빴어 네가 그때 그 말 했을 때 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해도 부드럽게 표현해도 내 감정을 딱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청년회 때 또 우리 혈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막 이렇게 욱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부드럽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일 할 때 좀 이 방법도 좋지만 내 생각에는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너 생각 어떠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주면 훨씬 좋은 것이죠. 겸손과 오류한 태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또 용납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용납은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 상대방이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눈에 거슬리고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것이죠. 저 친구가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구나. 혹은 저 친구가 뭔가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 사람 막 바꾸려고 막 내가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자.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조금 눈에 거슬리고 좀 짜증나게 하고 혹은 내가 좀 같이 있기 싫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용납해 주는 것. 이 용납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가가 결정이 됩니다. 조금만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만 우리랑 달라도 나 쟤 좀 이상해 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우리랑 달라 그러면서 약간 가까이 안 해주면 아직 미숙한 공동체 그죠? 미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이상한 사람 만날 때 저 친구는 뭐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저 친구는 유머가 상당히 우리랑 코드가 안 맞는다 약간 옷차림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셨어요.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쟤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지? 진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똑같은 데에 죄를 쟤는 계속 지어. 지금 5년째야. 어떤 애는 10년째. 쟤 이상하게 하나도 안 바뀌어. 하나님이 막 천사들한테 쟤 진짜 이상한 애네. 10년 동안 도복까지 해주고 하나도 안 바뀐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가까이 안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여기 못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한 행동하고 황당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도 계속 받아주셨습니다. 계속 받아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연약할 때, 내가 부족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수련회 때 그 말씀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었죠? 원수였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꼭 마음에 품고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진짜 가족. 천국 가서도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 못 헤어집니다. 천국까지 이어질 거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 사랑하면서 가족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분열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마귀는 갈라지고 싸우고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간질 시키고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절대 하나됨을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이름이 좋죠? 일심 한마음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일심 청년들 또 모든 일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갈라지게 하는 모든 악한 시도를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중요한 광고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청년들만.